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하고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라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서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 부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서 인사합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7년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강타한 이 7년 흉년의 기간이 애굽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가나안 땅에도 주변의 모든 땅에도
이 흉년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때 선택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애굽에 있는가 하면은 양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빨리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임한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만 조금만 견디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간 지가 이미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에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종으로 분명히 팔려갔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요셉은 엄청난 변화. 지금 요셉의 자리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은 누가 더 높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더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이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다 할 만큼 그 자리에 요셉이 20년 만에 올라 있습니다. 팔려갈 때는 종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의 모습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집안은 바뀐 게 없어요. 요셉이 이 기근을 대비해서 예견하고 준비한 반면에 이 야곱의 집은 속수무책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야곱의 자식들은 뭐만 했다는 말이에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야, 너 뭐 대책 있어? 야, 너는 대책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대안을 가지고 지금 흉년 때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는 지금 야곱의 집에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멀뚱멀뚱 너무 대책 있어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20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반면에 야곱의 집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입니다. 또 6절을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뭐하며? 절하며. 야곱의 열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다시 보세요.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이 여전히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보냈는가? 여러분 막내 베냐민을 이렇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에 왜 베냐민은 안 보냈는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지금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25살은 넘었어요. 자, 그러니까 25살이 넘은 베냐민을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10명의 형들을 보낼 때에 베냐민을 따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명의 아들은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한 명만 안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보낸다면은 혹시나 무슨 재난이 생기면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죽고 없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두 아들이었던 이 요셉마저 죽고 없는데 베냐민마저 가서 못 돌아온다면 무슨 재난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야곱의 생각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형들인 줄을 딱 보는 순간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 모르는 채 했대요. 딱 보는 순간에 형님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채 했대요.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만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식을 구하러 와서 1차적으로 누구한테 와야 된다? 총리에게 와서 아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이거 모든 실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이것을 총리에게 아련할 때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도 총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리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봤을 때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동생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는데 아무리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형들이 동생을 못 알아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생은 7살에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동생이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들이 동생의 얼굴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못해서 그래서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에요. 못 알아봤다라는 말은 쳐다봤는데 얼굴을 마주쳤는데 못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입고 있는 옷도 이미 자기들이 입는 옷하고 너무 다른 애굽식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갈 때, 바로에게 불려 나갈 때에 요셉은 뭘 했습니까? 머리까지도 깎았어요. 머리까지도. 자, 만약에 여러분 이때도 이 머리를 깎아 있는 상태라면은 자, 이름 바뀌었죠. 의상 바뀌었죠. 헤어스타일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사용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사용할까요? 아니면은 애굽어를 사용할까요? 애굽어를 사용하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으니까 형들이 봤으면 어쩌면 동생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분명히 뭐로 팔았습니까? 종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팔은 동생이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일이 있겠다 없겠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동생이 여기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리가 동생을 닮았을지언정 동생은 아닐 것이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동생에게 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언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 때에 그 절을 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가 꾼 꿈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가 지금 이 꾼 꿈을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 꾼 꿈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생각 안 했다는 말이죠. 요셉이가 분명히 여러분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저 형들을 다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지금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비로소 꾼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꾼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결코 자신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할 것이다, 내가 형들을 다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견뎌내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84세, 85세 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산지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그 자손들이 그 엄청난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그 성읍을, 그 산지를 8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이 대구 땅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구 땅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운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기다가 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요 성례주일 이전까지 걸려 있었어요. 뭐 걸리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서구 구민이 20만 명. 그러니까 10%가 얼마예요? 2만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2만 영혼 10%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순이 있는 교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 여러분 들어봐도 뭐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안 싶다? 저는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나를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의 자리에서 진짜 네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면서 목회하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유,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나도 목사하겠다, 나도 목사하겠다, 아유, 목사가 저러면 나도 목사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지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다는 말이죠. 목사로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사로서의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정의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삶의 자리가 떳떳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다. 네가 뭐 대단하게 대구를 내한테 주십시오, 뭘 이 영혼의 10%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네가 목사로서 네가 떳떳하냐, 아버지로서 네가 떳떳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 적이 없어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거 생각하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돈 벌어보겠다고,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주면 돈 얼마 내놔라, 그럼 내 꿈 해몽해줄게,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일을 가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총리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복 주시기 위해서 자기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요셉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예? 요셉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여러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합니까?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줍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 구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거두라 그래요? 거두지 말라 그래요? 거두지 말고 내 구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라 그래요. 왜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고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먹고 주어서 누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과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줍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과부의 몫이니까 여러분 그걸 줍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곡식 그 떨어진 거 아깝다고, 그래서 이걸 다 주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는 가면은 보리가, 이삭이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과부들이 와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게 없는데 오겠다 안 오겠다? 올 리가 없죠. 몇 번 가봤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 가봤는데 이삭이 없어요. 몇 번 가봤는데도 계속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는 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줍지 말고 놔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서 보니까 이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부들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줍는 거예요. 자, 룻도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밭에 가면은 말씀대로 이삭이 떨어져 있고 말씀대로 그 이삭을 주어 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도 말씀대로 이삭을 남겨뒀고 룻도 말씀대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응?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나 룻이 일상 속에서 보아스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면, 룻이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지를, 이 대구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만약에 일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주부가 끼때가 되었습니다. 끼때가 되면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나야 되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끼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쇼핑에 정신이 빠져가, 밤이 늦도록 지금 막 쇼핑센터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저 여러분 함께 때우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잔소리하면 주는 대로, 내가 입에서 막, 주는 대로 막, 그래서 막, 반찬 투정 하면은 막,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내가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헛된 짓 하면 안 돼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요즘 옷을 굉장히 자유롭게 입는 것 같아요. 이쁘게도 입으시고. 그런데 어느 한 여성이 요새 레깅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걸 입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남자가 그걸 뒤에서 따라가다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지 여하튼 그것을 휴대폰으로 팍 찍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찍힌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는 신고했습니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게 항소 2심에 올라가가지고 무죄가 선언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레깅스를 입든 안 입든 남자가 그걸 왜 찍어요? 뭐 때문에 찍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남자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함부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지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내가 지금 거래하는 이 거래처가 정당한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정당하게 만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돈 맡은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틀림없이 해야죠. 얼마 전에 우리 NI라고 공부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산행을 가는데 산에 갔습니다. 근데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길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섞여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우측 통행 안 한다고.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우측 통행을 안 한다고 목사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완전 좌측은 아니었고 중간도 아니었고 그런데 우측이라는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섞여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순간에 내가 딱 선 자리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자리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 나는 이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분명히 우측 통행하라고 정했다면은 내가 우측 통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즘은 그때 이후로 요즘은 계단 올라갈 때도 항상 우측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살펴보고 내가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거 의식을 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요셉은 삶은요, 뭐 대단한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자, 갑자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스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가 형들을 보면서 스파이다. 분명히 조금 전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잖아요. 알아봤으면 뭘 아는 체를 하던 게 이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형들을 보면서 너가 스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42장에서 보면은요 42장에 무려 정탐꾼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번을 사용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한 사람을 앉혀놓고 너 정탐꾼이지, 너 정탐꾼이지, 너 스파이지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집요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권사님 죄 짓죠? 권사님 죄 짓잖아. 너 죄 짓잖아. 자꾸 따지면 그러면 죄 짓잖아. 막 감을 막 지릅니다. 그러면 권사가 어떻게 돼요? 겁나죠. 그래서 죄 안 짓는데도 목사가 자꾸 죄 짓다 그러니까 혹시 내 죄 짓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지, 너 정탐꾼이지, 너 정탐꾼이지 7번이나 하니까 형들이 정탐꾼 아닌데, 분명히 정탐꾼 아닌데 정탐꾼이지 하니까 자기들이 정탐꾼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먼저 왜 여러분 요셉은 이 형들을 이렇게 스파이로 모으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들이 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자, 먼저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형들은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 10명을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12형제가 있는데 막내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지금 없어진 그 아이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형들이 자기들이 절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 입증해낼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 동생을 데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없어진 형제는 어쩔 수 없어도 집에 두고 온 그 한 형제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지금 요셉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바로의 이름으로. 자기보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말이죠. 스파이로 몰리는 자체가 이미 너희는 죽음을 각오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파이로 몰아서 원수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여러분 혹독하게 대하는가? 왜 혹독하게 몰아가는가? 칼빈은 이렇게 추측해 놨습니다. 지금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이 지난 일들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지난 날의 이 잘못에 대해서 진짜 회개했는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 자신들이 당면한 일도 암담했겠지만 지난 날에 대해서 이 형들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습니까? 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3일 동안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일이 이 형들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자,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감옥 속에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한 명을 빼고 한 명은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가야 돼요. 나머지는 지금 요셉이 감옥 속에 다 가두어 놨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르우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동생 요셉을 우리가 팔아먹은 일 때문에 그렇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핏값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형들의 반응. 형들이 지금 동생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은 풀어준다. 그리고 너희 말을 믿겠다. 자, 그리고 양식도 너희가 사갈 수 있다. 모든 것이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빨리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형들이 있으니까 한 명이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너무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형들은 한숨을 내쉬고 괴로움을 느낄까요? 아마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지금 고스란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르우벤은 더욱더 구체적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팔린 것을 르우벤이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애굽으로 팔린 것에 대해서 르우벤의 책임, 맏형인 르우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가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르우벤은 끝까지 요셉을 팔려고 했다,